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0장,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으로 희망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함보다도 의무를 감당하고 또 그리고 순종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웬만한 그런 생각 또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또 기꺼이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말 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읽지를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별로 그의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때보다 더 어둠이 짙게 내려 있을 때가 없는 거지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긴장되고 긴박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자기 말을 자기 스스로 번복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눈이 마주쳤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뭡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머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시더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우시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순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영적인 질서에 아무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내 속에서 자존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조정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큰 소리 쳐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간섭해야 되고 내가 하다 보면 결국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면 세상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은 그 내 뜻대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나를 다 아는 것 같아도 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중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정말 그렇게 그런 것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여건이 됐을 때 여러분 안에서 생각지 않은 행동이나 생각지 않은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아도 나를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그것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 고난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간곡한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하던 골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때가 있으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조차도 그 기도가 내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로 겉보이는 것 때문에 겉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랬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감사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늦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너무도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욕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어느 순간에 충동질을 당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돌변해버리는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군중심리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인생 되지 아니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가 몇몇 사람은 좋다 그러면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결과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있으실 때는 여러분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약함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해서 항상 강하시고 항상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앞서가시는 그런 경우만 있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나에게 힘내라고 좀 말해다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게 돌렸던 그 등을, 내게 돌렸던 그 얼굴, 내게로 향해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게 힘들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들 핍박을 하고 죽이고 내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때는 힘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놔버리고 싶은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때도 있으셨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나를 섬기는 것하고 이방 왕을 섬기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그 시간을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영적 훈련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둘째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와 방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마는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모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는 어떻습니까? 엔진이 있고 키가 있어서 선장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 여러분은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방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와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방주와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니까 순종적인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나도 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고 여러분이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은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지혜로운 것 같고 때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때로는 자기 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거짓말, 자기 속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거짓말, 자기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얀 종이에 먹물 한 방울 떨어진 것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검은색 종이에다 여러분 먹물 떨어뜨려 보세요. 그 색깔이 그 색깔 아니겠어요? 구별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바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하고 순결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금방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판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고 하면 죄가 들어가다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셨을까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순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기준의 신앙적인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를 보면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구가했었죠. 그죠? 나라가 정말 안정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떠했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적들이 이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같은 경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잘못되고 또 잘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니까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준의 신앙적인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머리가 커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어지면 아멘이 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은혜가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피곤해가지고 일어나기 싫은데 이때 일어날까 저때 일어날까 그 고민 가지고 그 시간도 여러분 다 보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잠을 잘 자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뭔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몸을 겨우 이렇게 세워가지고 출발을 하십니까? 그 결과는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협력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동참하신 거지요.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큰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순종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만약 어떤 본전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서신하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꿈도 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귀한 뜻을 하나님만 갖고만 계셨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죄에 오염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고 뭔가 남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에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게 따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뭔가 전도를 통해서든지 봉사를 통해서든지 어떤 선교를 통해서든지 남을 섬기고 또 위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실 때 그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살았구나. 우리는 뭔가 기여하고픈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세제로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2영 되는 군대를 가동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얼마든지 예수님 주변의 상황을 평정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게하시는 얼마나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떨었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누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파병하실 수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필요하시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어린아이를 봐도 여러분의 자식과 남의 자식이 똑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새끼가 소리치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돌아보지만 남의 새끼가 소리치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머리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지요.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서도 죄인의 손에 끌리시는 맡기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사랑이 뭐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말씀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셨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때만은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추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남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을 파는 죄인 유다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제자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지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그 인생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 알고 계셨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죽을 뻔하였다고. 세상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12영 되는 그런 하늘 군대를 부르셔서 모든 상황을 평정시키실 수 있으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잡히셨습니다. 등 떠밀려도 잡히신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이렇듯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어요. 갈수록 인색해지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랑을 줄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그게 내게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말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또 공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보면은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강서구는 이 따뜻한 겨울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12월 달에서 2월 달까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그것도 물품을 지원받아서 그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세우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음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